말씀의 제목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오늘도 우리 심령 가운데 풍성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사실은 오늘 마지막 강의인데요. 성도님들이 많이 고향을 찾아 떠나시고 또 길을 다녀오시고 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그냥 같이 함께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본문은 창세기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특별히 우리에게 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반응하시는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7장은 노아를 통해서 이제 홍수가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노아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인류의 구원하시는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아에 대해서는 다 알지 않습니까? 성경에 노아라는 인물을 이야기할 때 가장 반복적인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의인. 뭐라고요? 의인이었다. 두 번째는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뭐했다? 준행했다. 그러니까 의인과 준행했다가 반복됩니다. 창세기 6장 9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우리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뭐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뭐였다고요? 동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6장 22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6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뭐했다? 준행하였다. 다 준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노아를 묘사할 때 6장 9절과 6장 22절을 보았지만 의인이었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순종하는 당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7절, 그래서 7장 1절에 보면은 우리 7장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 세대가 모든 세대가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은 노아의 의로움을 보고 노아의 순종을 주목했다라고 말합니다. 1절에.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방주를 영적으로 해석하면 무엇입니까? 방주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영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것이에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심판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할 수 있는데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지금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얻기 위한 자격 요건이 있는데 노아처럼 의롭고 순종해야 구원의 방주에 승선할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처럼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1절 보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으려면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려면 노아처럼 완전하고 의롭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지만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구원을 말할 때 한 가지 단어를 이야기해요. 구원은 무엇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은혜로 이루어진 겁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우리의 인간의 자격 요건이라든가 조건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에 한 번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7장 1절에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신 후에 하나님이 너를 향해서 내가 이 시대에 너의 의로움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이유, 너가 의롭고 순종하기 때문에 방주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 말씀 보면요. 창세기 6장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6절부터 9절까지 우리 성경 말씀에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뭐 한다고요?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에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뭐 했다? 한탄했대 하나님이.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었어요?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자 그리고 9절 보세요.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동행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좋은 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세상의 죄가 번성하고 인간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타락한 마음이 왕성해지자 하나님이 결정한 것이 무엇이냐면 완전히 리셋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도말해버리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완전히 의롭게 사는 노아, 그를 보고 노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먼저 그가 의롭다, 그가 동행했다, 이 말씀을 하지 않고 먼저 이 전에 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가 뭘 입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먼저 나오냐면, 이 세상이 타락한 가운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고 나오는 말이 뭐냐면, 노아는 당대에 하나님은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데살로니가서 마지막을 보면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건 명제죠.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 명확하게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우리가 그냥 그것을 이해만 하면 되나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노아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10년 가운데 임하고 성령이 함께 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 속에서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고, 당대의 하나님과 동행한 의인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노아는 흠이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가 훌륭해서, 그가 하나님 가운데 타락한 세상에서 그가 훌륭해가지고 그가 노아라는 사람이 노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부르셔가지고 그 안에 무한한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그렇게 훌륭한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삶을 누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심판을 향해 질주하는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타락해 있습니까? 구원의 방주인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 한번 봐보십시오. 선하시죠? 깨끗하시지 않으십니까? 아멘. 근데 자세히 속을 들여다보면요, 시커먼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선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린 실수투성입니다.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 늘 말하지만 저도 실수투성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거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과 그렇게 축복해요. 은혜입니다. 은혜.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제가 금요일 날도 설교했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본질이 변하지 않는 이상은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사랑해주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입술의 고백밖에 안 돼요. 그냥 입술을 왔다 갔다 거리는 게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은혜 받은 만큼 은혜가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구원받은 백성이 누려야 될 모습입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그 은혜가 있기에 내가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요즘에 은혜입니다. 은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진짜 주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깨달은 자들은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세상에 억만장자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1억이 엄청난 돈이잖아요. 우리 넘치는 교회는 돈이 많으신가 보네. 세상에 억만장자들이 많아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삶만 살아갈까요? 아니요. 세상의 억만장자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주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많은 교회를 살리는 억만장자도 있습니다.
장학생님들, 우리가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돈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돈이 많건 적건, 내가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정말 우리는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찬양, 너무나 우리가 잘하는 찬양,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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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아멘. 은혜요,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저희는요 노아처럼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대 완전한 자예요. 왜냐하면 내 심령 가운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심령 가운데 흘렀기 때문에 결국 나는 이 세상에 완전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저보러 완전한 자래요.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저 자신이 부족해 보이지만 결국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보러 완전한 자래요. 그럼 완전한 자답게 우리는 행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오늘도 그 성령을 의지할 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왜 성경은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하고 온전하게 순종한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냐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노아 안에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있다고요? 사명이. 여러분, 우리는 각자에게 사명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 그 각자 모든 사람에게 각자 사명이 있지만 하나님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명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영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가 다 같이 아는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뭐를 선포한다? 덕을 선포한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어둠 가운데 불러낸 기이한 빛에 들어온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을 통해서 그 은혜를 선포하는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가운데 들어온 통치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통치 가운데 들어온 것은 바로 이 목적과 방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을 통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것, 그것은 바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추석 명절인데, 우리 추석 명절에 우리 만나는 모든 가족들을, 또한 또 이웃들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가 은혜 받은 자답게 우리를 통해서 은혜가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주의 덕이 선포되어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부름받고 온전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3장 8절에 뭐라고 하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어디에게 선포된대요? 이방인에게 선포된대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성품이 되고 인격이 될 때에 그 입술의 선포가 완전하게 능력이 되어집니다. 그럼 예전에 저희 원로 목사님이 저한테 아이고 박 목사 입만 살아가지고, 제가 입만 살아 있을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입만 살았다는 게 뭐예요? 말만 잘한다는 거예요. 그 원로 목사님 항상 뭘 강조하셨냐면, 목회자는 입만 사는 게 아니라, 입만 잘 놀리는 게 아니라 삶을 누려야 된다. 여러분, 삶을 누렸는데 우리 조윤희 집사님, 원로 목사님 흉내 잘 내시잖아요. 끝까지. 여러분, 원로 목사님이 항상 끝까지
이 삶을 살아라고 저한테 강조하셨어요. 저의 믿음의 선배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안에 늘 묵상하는 것이 뭐냐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입만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 순종하자.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저는 넘치는 교회가 40주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뻥 하고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작으신데 여러분, 40주년 때 하나님의 풍성하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제가 선포했습니다.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대로 됩니까? 입술만, 입만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삶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간 사람들, 삶의 인격이 그분의 뜻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 그게 뭡니까? 내가 은혜 받은 자답게 은혜가 선포되어지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 은혜가 내 삶 속에 선포되어질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면 당연히 그 가운데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겠죠. 여러분, 오늘 넘치는 교회를 통해서 그 향기가 드러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노아처럼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멸망당하는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이 후반부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가 구원한 백성이 누굽니까? 여러분, 노아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누굽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습니까? 노아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가족이었어요. 가족. 여러분, 물론 동물들도 있었지만 여러분, 홍수가 땅에 떨어지고 정말 40주나 비가 오를 때 그때 구원받은 백성은 유일하게 가족이었어요. 가족. 여러분, 그들의 가족을 통해서 인류가 다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7절 8절 읽지는 않았지만 7장 6절과 7절 한번 읽었습니다. 6장과 7절, 7장 6절 7절 시작.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몇 세요? 600세래요. 여러분, 7절에 뭡니까? 7절. 우리 7절. 노아의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다. 누가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 7명이 함께. 완전 숫자죠. 여러분, 이 노아의 7가족이 구원을 받는데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가족을 구원하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 그럼 노아는 어떻게 가족을 구원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겠지만 결국은요,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부분이냐면 노아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떤 삶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그 삶이 노아를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그 주변에 가족들이 믿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노아랑 대조되는 인물이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노아와 대조되는 가족이 있습니다. 어떤 가족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멸망당한 가족 아닙니까? 누구의 가족입니까? 롯의 가족이에요. 여러분, 임박한 진노 앞에 있다는 점에서 소돔과 고모라와 노아 시대는 동일해 보입니다. 롯의 가족에게 곧 이 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끊임없이 롯도 말인 게 롯도 롯의 가족들에게,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이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19장 14절에 이 선포를 들은 가족들, 그 사위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뭐로 여겼대요? 농담으로 여겼대요. 농담으로.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물론 농담으로 여겼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 가운데 롯의 삶의 부분을 한번 점검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노아처럼 이 롯이 진작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사랑성도님들, 이 노아의 완전함과 의로움은 무엇이냐면 한 가지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은혜 입은 자답게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기 바랍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참 잘 나갈 때는요, 좀 교만함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참 연약해 보이잖아요. 사람이 연약하고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있잖아요. 그럼 참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환경일지라도 그 환경 속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 이게 은혜 받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넘치는 교회는 어떤 삶일지라도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뜻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영혼에 내 삶을 주목하고 내 인생길을 주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걸어갈 때에 여러분,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평생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지만 우리 평생에 몇 명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구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수많은 사람들 구원하는 백성도 많이 있겠죠. 전도도 잘하고. 여러분, 그러나 대부분의 백성들은요, 수많은 백성이 아니라 손에 꼽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결국 한 영혼을 저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한 영혼이라도 귀하게 여기서 그 영혼을 구원한다면, 나를 통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들이 선포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요, 늘 한 영혼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볼 때 예수님이 가시는 모든 길길마다 정말 무리들과 군중들과 모든 막 그냥 막 휩싸여서 막 그냥 예수님의 기적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막 그냥 천지에 깔려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항상 그 사람들 속에서 늘 예수님의 행보는 뭐냐면 많은 군중들이 아니었어요. 주변에 한 영혼이었어요. 여러분, 삭개오도 있었고 수가성 여인도 있었고, 여러분, 혈육병 걸린 여인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 아닙니까? 제자 한 명 한 명을 부르시고, 여러분, 언제나 예수님은요, 여러분, 언제나 딱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사람을 구원하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성경을 다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교회는 피라미드 같다고. 교회는 피라미드가 아니라 피라미드를 만든 것이 사람들인데, 어디서 끄집어왔냐면 교회 안에, 성경 안에서 끄집어온 거예요. 결국 뭐예요?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한 사람이 구원받고, 한 사람이 구원받고, 한 사람이 구원받고. 여러분, 세상의 모든 형태는 다 성경 안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연약합니다. 그러나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절대 연약할 수 없어요. 우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마다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명절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아까도 선포했지만 우리 넘치는 교 성도님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 명절 안에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의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명절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분열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회복이 넘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 말씀 안에서 은혜 받은 자답게 그 은혜를 흘리는 것이, 우리 앞에 분과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은혜를 흘립시다. 아멘. 여러분, 이 은혜는요, 말씀대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4절에 보면요. 4절에 보면은 40자루 땅에 비가 내려가지고 온 지면을 쓸어버린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아들들이 그 딸들이 세상의 아들들과 결혼하면서 이 세상이 타락했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결단은 뭐예요?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폭우도 많이 오고 우리 대한민국 정말 이 역사상 처음 있는 이 열대야. 여러분 기록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계는 우리는 열대야로 이렇게 힘들어하지만 전 세계는 또 비가 와가지고 막 폭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여러분 과학자가 종말론,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전할 때 종말론에 대해서 2번이나 설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지구 현상들을 보면서 위협을 느끼고 위기 의식을 느낍니다. 네, 세상 사람들이요 암울하고 절망 시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민간인 우주여행 시대 여러분 최초로 억만장자 제러드 아이작먼 이 사람이 우주에 올라갔다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제는 우주로 옮길 때다. 여러분 제가 자주 언급하는 말씀이고 종말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님 오시기 전까지 멸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럼 아멘 소리 작은데 믿음으로 아멘 하십시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절대 이 땅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이 심판날이에요. 아멘!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날이 심판날입니다. 자연재해라든가 모든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멸망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오시는 이 땅에 재림하는 그날이 심판날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우리는 재림신을 가지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거예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무지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셔요? 절대 나는 이제는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보십시오. 어떤 부분은 노아 시대보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 더 악합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 지금 이제 통과되기 위기예요. 여러분 전 대한민국 목회자들이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대형교회, 사랑의 교회 모두가 다 차별금지법 막기 위해서 통과합니다. 전진합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 통과하면 이 강단 안에서 복음 쉽게 전할 수 없어요. 그 위기의식이 법원에서 통과됐습니다. 법원에서 피부의 양육권이 통과됐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거는요 시작이에요. 이제 차별금지법 통과의 시작. 여러분 지금 기독교인들이 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인이 신앙의 삶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요. 우리가 우리 안에서 다투고 우리 안에서 시기 질투하고 이런 삶을 사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 지금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깨어서 주님 바라볼 때예요. 깨어서 은혜 입은 자답게 살아가야 될 때입니다. 돈 가지고 자랑할 때가 아니고 지식 가지고 자랑할 때가 아니고 서로 긁떡고 뜯어지고 쓰러지고 이럴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때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무슨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왔습니다. 여러분 진짜 암울한 시대에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노아에게는 뭐가 허락됐습니까? 은혜가 허락됐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은혜가 허락됐습니다. 여러분 그를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살게 하신 이유는 한 영혼을 위해서 은혜답게 은혜 입은 자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영혼을 바라보며 그 한 영혼이 또 은혜를 입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목적이 사명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 삶 가운데 그 은혜가 실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평생 길 것 같죠? 너무나 짧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귀한데 여러분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은 탁상 공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정말 그 은혜 입은 자답게, 아멘, 은혜 입은 자답게 살아가십시오. 부족하지만 은혜 입은 자답게 살아가기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백성들을 통해서 그 사명을 주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래 참고 견디고 버티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십시오. 그때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걸로 만족한 삶을 한평생 살아가서 정말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